창세기 1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 같더라.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있던 그 마물의 지역은 소돔에서 한 30 내지 3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불이 났을 때도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 불이 난 그 모든 역사가 우리한테까지 미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소돔이 다 불타버렸을 때 그 재들이 아마 아브라함에까지 날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4개 도시가 다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 4개 도시를 합하면 한 25만 평방마일 정도 되는 그러한 넓이인데 마치 아마 그곳에서 지옥처럼 연기를 아마 자욱이 뿜어냈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기억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4개 도성, 여리고,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과 소돔은 항상 지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은 이 창세기 19장까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에 관한 분명한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순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4, 5, 6장은 휴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5장에 휴거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2장, 13, 14, 15, 16, 17장 그리고 18장은 재림 직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이나 이런 것이 멸망한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어떤 기록도 남길 수 없었고 어떤 영화도 남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심판날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아마겟돈 때 일어난 일을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구원받았고 남은 자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롯의 시대에는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결국 남아있는 롯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자와 데려감을 받은 자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유익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실감이 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앞으로 이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심판 얘기를 하느냐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납니다. 소돔 때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꼭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아이쿠 그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어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6.5도 지진이. 집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 깜짝 안 하죠. 여기 안 일어났으니까. 바로 200마일 북쪽에서 일어난 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지구로
오시는 겁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고 공중에 우리를 만났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7년 후에 다시 이 지상에 심판하러 내시는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27절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키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도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다, 땅에 솟아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죠. 30절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롯의 날이라고 왜 그러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만 들어간 거예요. 롯의 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날이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우리가 소돔 같은 땅에서 뭘 바라보겠습니까? 여기서 31절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그때 누가 남아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휴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남아있어요. 유대 땅에. 유대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롯이 산으로 도망한 것처럼 똑같이 산으로 도망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비유로 해석한다고. 비유로. 실제 일어날 일인데 성경을 전부 비유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을 시켜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일어나는 것처럼 가정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뭔가 잘 되게 하고 축복해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뭔가 먹고 살라고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혀. 이걸 경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때에 따른 양식이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환난 때에도 휴거가 있습니다. 환난 때에도 환난 때 휴거. 이건 마지막 이삭 죽기입니다. 37절 그러나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는지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어디니까? 근데 주님은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다가 다 멸망한 사람들을 먹을 독수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심판날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옛날에 기록된 성경이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참 무한 진리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옛날에 일어난 거로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앞으로 이 일이 우리 앞에 바로 닥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롯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이러한 것을 심판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요즘 우리 세대들 1세뿐만 아니라 2세들은 물론이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지금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것이 롯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오늘날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이 뭐가 잘 되고 그러는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있으면서 그 세상에 나가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밤낮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을 무너뜨릴 때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랬죠. 롯을 기억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옛날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 사울의 집안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요나단이 사울의 가족 중에서 단 하나 남아있는 무비보셋, 쩔름발이 무비보셋을 얘기했을 때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구원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구원해서 자기 밥상에서 함께 먹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세상의 한쪽을 발을 또 하나님께 한쪽을 중도파,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영적인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목자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심년 요한 같은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개시키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목이 곧아가지고 다 몰살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죠.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2장 9절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만 화가 나시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씨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너무나 화가 나시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다 얘기해 놓은 다음에 화가 나면 그걸 잊어버리고 막 그냥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멸망치 않게 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시고 아끼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진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나를 축복하셔야죠. 나를 축복하셔야만 되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좀 봐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게 기도지 뭐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주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란다면은 종교인입니다. 이건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이제는 내 몸뚱아리 하나 남은 거 있는데 이거를 내가 무엇에 드리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오면은 교회에서 무슨 유익을 취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종교인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덕분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유리창이 고장 나가지고 고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돈이 없는데 그것을 얻다가 얘기를 했더니 70불에 고쳐준다 그래가지고 그날 월급 100불 탔는데 70불 쓰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속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 될 텐데. 근데 갔더니 거기서 고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돈을 안 받더래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자비를 왜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얘기 안 했죠.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부모의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는데 그걸 깨달으면 좋죠. 이게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뭐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저 내가 잘난 줄 알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몰살을 당하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롯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롯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또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롯이. 마찬가지로 요즘에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 요즘 말해서 뭐 부흥사들 그런 말 잘하지만 나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런 거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롯,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했다고 그랬지 롯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했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편에 서겠습니까? 롯의 편에 서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은 휴거는 됩니다. 롯처럼 휴거는 됩니다. 그러나 휴거는 되되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뻘거숭이로 주님을 부끄럽게 만나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롯 같은 사람을 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을 받겠느냐? 결국은 롯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상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모세를 상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엘리야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또 침례자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받으시고 참 받지 못한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준 다음에 상은 누굴 주느냐? 기도한 사람을 준다 이거예요. 아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평생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도 평생 기도하면 상이 엄청난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내가 해야 상 받는 줄 알아.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 상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이 받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만날 때 다 받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주님 나중에 만나서 휴거되면은 유명한 목사들은 저 꽁대기에 있고 상도 하나 못 받고 평생을 손다리 잘려가지고 비참하게 살면서 기도한 사람들, 세계를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엄청난 상을 받을 때 유명한 부흥사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아, 마찬가지. 내가 너무나 자극을 받았어요. 맞다. 내가 그런